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본문이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폭염과 또 더위 가운데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뵈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성의자매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이 탄생되는 이 기쁨의 자리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에 내리신 축복을 경험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우리 모두 영적 불임에서 벗어나 모든 영혼이 자기의 영적 자녀를 정말 해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의 한 필요한 말씀들을 내려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는 영생의 삶의 깊이를 우리가 모두 소원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껏 사랑했던 너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이제껏 많이 들어왔던 그런 어떤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좀 조금은 색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로 바쳐야 되는 이런 장면이고요. 이것을 이제 평상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그 설교 접근을 많이 했냐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 또 어떻게 순종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조금 다룰 겁니다만 그러지 마시고 그건 다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고민을 이 본문에 집어넣지 말고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태도나 말이나 행동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라는 차원으로 국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22장, 자,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러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언제 가라 이런 타이밍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시기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3절 그 표현된 내용을 보시죠. 자, 요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한번 짐작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그것도 저녁이 아니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또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난 준비를 시키고 그래서 준비까지 했습니다. 번제에 쓸 장자까지 쪼개가지고 그리고 길을 떠났다. 말씀하신 걸 떠났다. 그리고 이제 3일이 걸렸어요.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줄을 쫓고 놓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 너희에게로 그 다음 동그라미 딱 쳐놓으십시오. 함께 돌아오리니.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종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해석하기로는 저는 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성경이 과연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앞에 문맥으로 볼 때. 이건 뭐냐? 종들 데려갔으면 종들이 우리 주인 어른이 미쳤나? 갑자기 좀 맛이 갔나? 그래 말릴까봐 종들은 여기 내비두고 그 다음 이제 데리고 갔다.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어떤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듯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본문에는 없어요. 다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전혀 그렇다기보다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함께 돌아올 거다.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6절 보면 또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서 어떤 생각일까?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과 함께 걸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깊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화는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의 대화와 같은 거예요. 그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모습을 하나님은 멈췄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 예언적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 아브라함은 그까지는 알지는 못했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는 뭐가 드러나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신뢰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과의 앞에 자기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예언적 신앙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라놨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제 쭉 보면은 뭐 주저함이나 아브라함의 슬픈 모습이나 고민이나 갈등이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로봇인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내 수준에서 드는 생각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핵심이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13절부터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해필이면 그 타이밍에. 해필이면 그 타이밍에 수장이 걸려 있는 거는 또 뭐겠어요? 대신 잡아드렸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그 다음 이 말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이레라 그러고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요 내용을 받아서 이제 오늘 본문 야고보에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정신세계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시대적 사명으로 그 시점에서 누린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뭐가 최고의 축복이냐면요. 자, 이제 우리 고민들 다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이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뭐 감정도 없고 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뭐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우리하고 똑같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내로 인하여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죠? 그랬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하나님이 준다 그러는데 부인이 불임이 돼서 안 태어나니까 처음에는 장자를 이렇게 양자를 드려야 되나? 집에서 길리던 다메섹 종 엘리에셀을 생각해요. 두 번째는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후초를 드려야 되나?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죠? 그런 방법을 다 취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을 주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이런 생각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은 지 따져보면 처음에 아이를 낳기까지 25년이 지났고 지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요셉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17살쯤 되니까 거의 한 몇 년쯤 지났나요? 거의 한 40년이 다 돼가는 요 정도 지났는데 요때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그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가 보이고 있는 지금 태도나 상황은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더 이상 고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죠? 그의 감정도 고민이 안 되고 있고 그의 행동도 주저함이 없고 왜 그랬을까? 뭐가 그거 뭐냐? 그가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지금 그가 올라간 그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뭐냐면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뭔 영생을 누리냐? 영생은 창세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의 계획한 대로 진행하시되 또 이제껏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기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고 이런 어떤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신뢰의 폭이 점점 넘어가서 내 이해가 안 되는 잘려진 필름이 끊어진 것도 결과는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요 말 안에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지금 축복의 모습, 그의 정신세계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모습,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온 세상들이 복이 전달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복이 되어 있는 진짜 복이, 인생의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 누리고 있는 이런 올라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볼 때는 갈등 구조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성경의 기자가 볼 때는 인생이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만한 신뢰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전혀 감정의 요동도 없고 전혀 고민도 없고 그가 행하실 것이고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자기의 삶을 확 붙잡았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제가 아까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이 믿음은 그의 삶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그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먹고 의지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결정을 하는 것은 소중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그게 내 마음에 차고 넘치고 자율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망설임도 없이 그런 감정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질문할 수 있어요. 맞는 말.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하신다고 그분은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이것에 대하여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중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딱 사로잡고 그게 교류가 지금 하나님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류의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치열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욥기예요. 욥기가 자기에게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지성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믿사오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22장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조건 믿사오니 해가지고 이삭을 바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에는 분명한 인격적 그리고 인격적 작용 안에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받아야 돼요. 상대에 대한 신뢰는 무조건 신뢰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두 번째 그분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말씀 보시면 여기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음 주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다라고 히브리서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나올 것이다. 잘 보십시오.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 이삭을 바쳐도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나온다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것 같지만 이 이삭을 지금은 죽이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이삭을 통해서 뭔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자식이 나올 것이다. 요거를 언제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2장 앞에 있는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보시면 이스마엘을 쫓겨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21장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요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게 22장 앞에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묶어봅시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아주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내 인생에 힘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근데 오늘 나의 문제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개입될 거라는 확신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려면 두 가지가 꼭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 들어가는 실천적인 분명한 당이에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어떤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점점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린다라고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실제 여러분의 현실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 생활에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의 위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생은 엎드리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 제가 보기에는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왔다. 본인은 힘들어서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축복이다. 기도하러 나와서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나왔지만,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제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근데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이 실천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단계로 딱 들어가려면 뭐냐. 이게 신앙적 논리성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신앙적 논리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처음에는 막 미사오니하고 막 찬양하고 이럴 때는 뭐 그런 것 같아도 집에 돌아가면 또 안 그래요. 화장실 들어가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이상해요.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뭐 이럴 때는 뭐 은혜 받는 것 같아도 그게 내 거 화가 안 돼 있으면 우리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내 인생이 나의 목표로 싣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나의 목표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케이스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해주신 걸 나의 것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왜? 사람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이렇게 해줄 능력이 있어요. 해줄 능력이 있다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해줄 마음이 있어야 해주는 거죠. 근데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줄 마음이 있어도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못 해줘요. 또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10년 후에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말하고. 왜?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빚졌고 충분히 갚으려는 마음도 있고 의지가 있는데 약속한 것과는 달리 안 갖고 있어. 그럼 뭐 저 사람이 그러냐?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때 그 상황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참 초라해지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한계가 뭐냐면은 하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또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두 번째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깊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상태로 올라가 있는 영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는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불임에서부터 더군다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수많은 바로와 아비멜렉의 그 보호와 가운데 속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이삭을 통해서 여기서 자녀가 나오는데 그 자녀가 이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두 개가 쫑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애들 집으로 얘기하면. 두 개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개가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게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합을 뛰어넘는 거는 뭐냐? 둘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근데 중간에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는 또 바치라 그랬으니까 또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전혀 두 개가 충돌하지 않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로 말미암는 평강이 그의 마음에 올라와 있는 요 마음의 상태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면서 가지는 절대 신뢰와 사랑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편하냐?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선택한 명구가, 나의 친구 명구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주. 나중에 우리가 부활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엄청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축복이 뭐냐면요, 핵심 뭐냐면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그분과 교류하고 교제하되 내 인생살이를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붙들고 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이해는 안 되고 내 머릿속에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게 용량이 인간의 용량이니까. 그래서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잖아요. 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겠는데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얘기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왜 고난을. 그러니까 100가지 이상 질문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야, 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냐? 왜 지구가 붕 떠 있는데 공중에서 안 떨어지냐? 하만은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아느냐? 악어는 왜 그렇게 연결되지 않냐? 타조는 왜 그렇게 막 천하 만물을 설명하는데 욥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덩치붙인, 미물인 세상 만물에 움직이는 것도 네가 알지 못하거든. 사랑하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의 깊이를 네가 어떻게 다 알아야만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니 그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욥이 나중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올라가야 할 그 마음의 상태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감의 모습은 이런 마음의 신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누리고 있는 이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과 실천함과 이런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으로 쫙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순종에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심판하셔야지. 하나님 진짜 우리를 만드신 필름이 끊기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장면이 아브라함의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예전에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축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느냐를 내비두고 나도 이런 상태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신뢰와 인격의 그 깊은 교제의 내용이 이런 자리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내면의 영혼에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그 다음 뭐가 가느냐? 여기서 흘러나오는 파생적인 깊은 나눔과 신뢰의 내용이 부부간에 이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 그리고 인생은 원래 처음에 이걸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 뭐냐, 인간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4살, 5살 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손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학대를 받든 사랑을 받든 어쨌든. 그때 어린아이의 입장은 뭐냐? 절대적인 수용을 경험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기가 똥 싸고 뭐하고 하더라도 다 이뻐하죠. 부모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 김진 선생한테, 우리 정신과 의사 친구 되는 김진 선생한테 기저귀 한 번 갈 때 엄마들 표정하고 돈 받고 해주는,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 보모의 표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애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똥 싸고 난 다음에 기저귀 갈아주려고 하는데 엄마는 똥 냄새에 맞으면서 웃어요. 방금 똥 쌌다고. 건강하다고. 근데 그거를 하루에 몇 번 해더라도 지치지 않아. 아니, 더 빨리 갈아주려고 그래. 더 빨리. 왜? 집 무른다고. 응? 더 빨리 갈아준다고. 그거를 애가 기저귀 찔 때까지 몇 번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워서 떡 벌러지고, 좀 표정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상을 보시. 떡 싸놓고 누워서 자기 엄마 얼굴을 보는데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너 싼 거 참 좋구나 하고 박수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가 싸도 되겠구나. 내 배설물을 처리해 주는 이가 있구나. 내가 뭘 해도 나를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게 있구나. 이게 어릴 때 3살, 4살까지 쌓인다는 거예요. 서너 살 때까지는 힘이 들어도 엄마가 키워야 되고 아빠가 키워야 돼요. 절대 수용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절대 수용을. 여러분, 이 절대 수용이 어릴 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가 살아있는데, 인격적으로 컸는데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절대 수용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마지막 인생의 절정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가져야 되는 표.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 지금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처음 시대적 배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래 인생이 누려야 할 이런 복이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시대적 사명으로, 복은 이런 거구나 를 드러내는 게 창세기 22장의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가지를 찾으십시오. 하나는 여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삭을 통하여 자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러면 그 이삭을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천적 신앙을 가지려면 오늘 내가 부닥쳐 있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그걸 깨달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쓸데없는 것들은 싹 사라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러한 영생의 누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그 기쁨으로,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안정감, 그것이 가지는 인생의 여러 나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내 주변에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을 나도 누리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후손으로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불안하고 내 마음에 고민하는 것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 단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해 주시오.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뢰와 그런 자리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큰 고민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이때의 이 마음과 이 상태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모습임을 알고 우리도 이런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리모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